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입니다. 두 절이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예배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늘 옆에 이렇게 두고 가까이 하면서 늘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크게 두 주제로 나누었었죠. 하나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다루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면요.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에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성경의 어떤 속성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남자를 부를 때 쓰는 그 영감 아니고요. 또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부르죠. 그 영감도 아닙니다. 그 영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신령하고 아주 기묘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방법론적인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의 영감과 는 어디까지가 영감된 상태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범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방법에 따른 영감에는 기계적 영감, 역동적 영감, 유기적 영감, 그리고 범위에 따른 영감에서는 부분 영감,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전문 용어다 보니까요. 그죠? 이제 이러한 용어들은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쭉 들으시고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에 따른 영감 이론 중에서 이 기계적 영감은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인간 저자는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처럼 받아쓰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이라든지 8절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받아쓰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계적 받아쓰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역동적 영감입니다. 이것은 인간 저자가 영감을 받아서 고조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적는 그 글이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동적 영감론은. 그러니까 저자는 영감을 받아서 고조됐지만 글 자체는 저자가
알아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자가 받은 영감의 간접적인 영향만 조금 받았다라는 이러한 주장이죠. 근데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애편지 이렇게 써보셨나요? 좋아하는 감정에 푹 빠져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감성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죠? 그래서 글이 훨씬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연애편지라는 것이. 자, 성령의 영감은요, 이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영감을 받아서 고조된 상태가 됐지만 글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영향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작용을 해가지고요, 성령이 그 저자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생각도 도우시고요, 또 인간 저자의 죄를 억제하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기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면서 또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교육, 성경, 성격, 그리고 사상, 표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단어 선택까지도 전부 다 관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보면요, 그 글에서 바울의 기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계로 취급해서 받아쓰게 하셨다? 아니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은 하셨는데 글에는 관여를 안 하셨다? 이것도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자의 모든 상태, 저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 기질, 가지고 있는 지식 등 모든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모든 것에 관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셨음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기적 영감이 우리 교회 같은 개혁주의적 주장이고요,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범위에 따른 영감 이론을 보겠는데요. 먼저 부분적인 영감, 부분 영감은요,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일부만이 영감이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또 이 부분 영감은요, 구약은 영감이 된 것이 아니다, 신약만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가르침은 영감이 된 것이 맞지만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또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은 영감이 되어 있지만 글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적혀있는 글은 인간 저자의 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임의대로 사상을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듯이 이 부분 영감은 옳지 않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완전 영감인데요, 이거는 전체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영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자 영감은요, 단어 하나하나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영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적인 어떤 사상뿐만이 아니라 단어, 그 글 전체 단어까지도 모두 다 영감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완전 영감이라든지 이러한 축자 영감, 이건 둘 다 올바른 주장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방법과 범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성령께서 작용하시므로 성령이 저자의 마음을 밝히시고 생각도 도우시고 인간 저자의 죄를 억제하시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교육, 성격, 사상, 표현 등을 통해서 단어 선택에까지 다 관여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경은 오류가 없을까요? 당연히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무오함을, 이 성경이 오류가 없음을 사람들은 자꾸 증명해 내려 하거나 반대로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과학으로나 철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으면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성경만이 답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럼 무오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충분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철학적인 논리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철학에서 다 파상돼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을 토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난 글을 못 읽어. 눈도 안 보여. 글자 배운 적도 없어. 그러면요, 옆에서 믿는 다른 분이 성경을 읽어줘야 되죠. 또 요즘은 듣는 성경이요,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앱에도 있고요, 인터넷에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효도 라디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해력이 높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료합니다. 그래서요, 남녀노소,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요, 누구나 이 간단한 진리가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진리가 믿어집니다. 자, 이런 성경의 속성을요, 굳이 나누어 보자면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권위성, 명료성, 필요성, 충족성입니다. 자, 먼저 성경의 권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인데요, 이 말은 구원의 진리는 명확하고 쉬워서 학자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매우 명료하고 단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풀면 되는 거예요. 물론 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푸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억지로 더 나가는 것,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응?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 마음 편하시죠? 마음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뭐예요? 도둑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불편하겠죠. 그죠? 또 자기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뭐 합리화시킨다거나 자신을 변호하라고 뭐 핑계를 대거나 막 이런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런 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음을 인정하시고요, 잘못을 고쳐서 되돌리면서 다시금 어째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해지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아멘. 네. 자,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경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틈틈이
많이 읽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만이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적절히 충분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만약에요, 어느 외진섬에 혼자 있게 되었고요, 성경을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의 성경만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필요한 말씀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데려다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차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비슷하다 이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자꾸 바뀌는데 복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충족성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든 간에 복음이 들려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구약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왔는데요,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전도를 해서. 근데 그분이 평생 처음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설교도 듣고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에 필요한 충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 말해주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다들은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고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들도요, 뭐 애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분께 가서 뭔가 신비로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바로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요. 세상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이 성경보다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데 몰두합니다. 돈도 원 없이 투자해 가면서요, 세상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교육하는데 그렇게 원 없이 투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성경을 풀어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설교 시간도 들으러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세상 지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도 가서 열심히 듣고 배웁니다. 학생들도요, 교회 잘 나오다가 고3이 되면 교회 나온 애들이 또 확 줄어들고요. 부모들도 그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봐야 다 썩어 없어질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늘 옳은 진리의 길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귀한 성경 늘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